어떻게 요즘 집에서 성경들은 읽으시나요? 너무 아침에 성경 읽는 게 석장을 읽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장 정도만 보고 있는데 집에서들 오늘도 10장, 11장, 12장까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은 바로 9장 38절에서 인봉했다라는 말이 있었죠. 9장 38절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고? 오늘 그게 인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왔어요. 그 외에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제부터 믿음을 지키고 이제부터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중요한 얘기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통혼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세상과 짝하는 거, 그죠?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누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큰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 것은 그저 물건이 낡아서도 망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조차도 영원하질 않아요. 그죠? 7, 80년. 요즘은 한 100년쯤 써먹더라고요. 그죠? 한 100년쯤 쓰면 이제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건 영원히 사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통한하지 않겠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약속한 게 뭔가 하면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성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이 성일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날만 성일이거나 우리 주일날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하나님의 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상해의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날로 알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7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되어진 지 7회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남에게 빚을 진 것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약속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예,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왜 나무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해마다, 아니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하여 거기에 태우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 나무들을 우리가 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죠? 또 처음 익은 밀가루 가루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약속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내용은 그것이죠.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안에 성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각 성읍에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10분의 9는 각 성읍에, 그리고 10분의 1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가 비면 안 돼요. 빈 교회들 안 좋아요. 문을 잠그는 교회들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 빈 집은 금방 망가져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망가질 것 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래 살아요. 이런 것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 역시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는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뭐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봉헌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6절까지는 낙성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7절부터 43절까지를 이제 성벽을 완공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44절부터 역시 4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몫을 나누어 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445년 6월 25일, 우리나라 6.25인데 거기는 뭐 어떤 날인가 하면 성벽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한 날이에요. 그렇죠? 낙성식을 위해서 소집한 사람들,
30절에 그 예식을 위해서 정결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1절로 39절까지는 감사의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한편은 왼쪽으로 돌고 한편은 오른쪽으로 돌아서요. 성벽을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 두 조의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쌓아서 그 성 전체를 밟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주의 종들의 역할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제 참 그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본받아서 그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그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의 봉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석구석까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로 성전의 구석구석까지, 성전이 구석구석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한 바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형편까지도. 요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들을 그렇게 지금 파악을 좀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청년들 주소들을 다 파악하라고 그러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장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들과 얼마나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죠? 모이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43절에서 아주 강조하죠. 12장 4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기쁨이 회복되어졌어요. 찬송이 회복되어졌어요. 은혜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그 성벽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성벽을 준공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속에서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쩐 일로 잘 참석하고 있지 못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되,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